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말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뭐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고 뭐 이렇게 꼭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과 이거 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지 한 20년이 지난 그때였어요. 그 북왕국이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남왕국에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도 우리도 언제 또 멸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남왕국의 왕의 이름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남왕국에 아주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포악한 왕이고 남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굉장히 포악했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도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전승으로 그렇게 전해지면서 또 사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므낫세 왕에 의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 며칠 전에 생명의 삶을 보면서 거기 5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또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지금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옳은 소리 했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또 사회가 잘못됐다고 정의를 외치면은 갑자기 어딘가 끌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57장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 영적으로만 암울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정세가 불안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웅이 아주 걸출한 영웅이 탄생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 시대가 무척 어려웠다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가만 보세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시대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순신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웅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요. 이사야도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걸출한 큰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뜻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반증해주는 그와 같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시온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계시더라도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젠 다 잊어버리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끊어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선지자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선지자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가 없죠. 이건 천륜이지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또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가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만에 하나 어머니가 철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일이 세상에는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아라, 나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언어로, 너희들의 수준에서 내가 한번 설명해 줄까? 하나님이 직접 손바닥에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수준에서, 눈높이 수준에서 한번 알기 쉽게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설명을 한번 해줄게.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늘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간편한 필기 도구가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우리의 기억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우리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늘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요. 야곱아, 부족하지만은
너는 지렁이 같지만은, 너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빨간 걸로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가 이렇게 강조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잃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썼다. 라고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 못하러 또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 군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 친구, 내가 친구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도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어. 너는 본래 저 땅끝에서 있는, 저 주변에 있던 그런 존재였어. 근데 내가 너를 데리고 왔어.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것이야. 그래. 종이라는 얘기는 나의 것이,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너는 나의 것이야. 시작.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선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들은 변해도, 우리는 참 많이 변하지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 아시죠? 변화도 변하는 것이고 변질도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때에 변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사랑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게 변화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게 변화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들은 잠깐 변질되는데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깝게 했다가 멀리할 때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거나 또 우리가 건강하거나 무슨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뿐이고 우리의 생각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구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런 관계를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책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신뢰는 늘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좋으면 하나님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떠나고, 아니 좀 더 편하면은 또 하나님을 또 떠나고 말이죠. 조금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늘 변화해요. 늘 변화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 지구는 어디 있고 태양은 어디 있고 우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태양이 그냥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은 태양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분명히 태양이 있는데 낮이라도 먹구름이 짙게 끼면은 태양이 잠시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듯이 태양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요, 아침이 되면은 다시 떠오르고요, 그리고 먹구름이 걷히면요, 다시 태양이 본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자외선에 관해서 들으니까요, 몰랐어요. 아주 그냥 먹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외선도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름이 있어도 자외선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할 때, 오늘은 햇빛이 안 나니까 귀찮으니까 안 바를 거야. 그래도 자외선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태양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가깝게 있음을, 없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따가도 부르겠습니다만,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네. 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변함없이, always, all the time.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수다 감독님이 시작하셨나요? 잔슨 감독님이 시작하셨어요. 아주 인사가 있어요. God is good. 그렇게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all the tim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all the time 그러면 또 회중이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데 sometimes가 아니라 all the time, always, without missing.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도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참, 이 한결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결같다. 한결같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인데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무 귀한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를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trustworth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trust라는 말과 worth라는 말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말이죠. trust,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그것이 저 다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도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또 들어보세요. 우선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는 이 풍향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람에 빨아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는 풍향계가 있는데 그 풍향계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God is lov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풍향계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막 바람이 그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데 농부가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저 풍향계가 바람에 의해서 막 있는데 거기 God is love라고 써 있는데 저 뜻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따라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늘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묻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분도 재치가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이 세상이 우리 바람이 동쪽으로 불던 서쪽으로 불던 남쪽으로 불던 북쪽으로 불던 하나님의 사랑은 늘 거기에 있고 변함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 변치 않기 위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신다. 왜? 당신의 손바닥에 있으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두 번째 뜻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져 주신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돌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문장은 꼭 두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제가 거기 문맥을 맞춰서 제가 쓴 말이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건너갈지라도 그슬리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해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왜? 너는 내가 지켜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약속을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서 41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저희 돌아가신 우리 고모님, 아버님의 10년 위 누님이신데요, 늘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전도사로 일생을 이렇게 사신 분이신데요, 저는 우리 고모님 생각하면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렸을 때지만은 다른 기도는 다 생각 안 나는데 저 기도만. 그리고 저 기도를 들을 때는 어렸을 때도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세 번째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잊지 않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손바닥에 기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괜히 기록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일러. 그래서 내가 요때 언젠가 한번 내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things to do 해가지고 여기서 기록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같은 의지가, 약속이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과 방법이 우리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부 때는 우리가 그런 예식이 없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요, 입교 예식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난 그 때가 된 우리 학생들이 지난 12주 동안에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교회는 뭐고 믿음은 뭐고 쭉 배웠어요. 이 학생들은 어렸을 때에 유아세례 받았어요. 제가 유아세례 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지난 금요일 날 가서 보니까 그 컨퍼메이션 디너를 하는데 그저 그냥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그냥 막 이렇게 놀던 애들이 말이죠. 점잖게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아주 점잖게 하는 거 보니까 와, 참 대견하더라고요. 네. 참 대견하더라고요. 이게 12주 과정을 이제 하고서 이제 오늘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하는데요. 컨퍼메이션은 conform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conform이라고 하는 말은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유아세례 때는 모르고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컨펌하고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12살이 뭘 그렇게 자기의 장래를 컨펌하고 자기의 믿음을 컨펌하겠어요. 그것보다도 그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아세례 때, 났을 때, 그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것을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지금도 너는 아직도 나의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예식이 컨퍼메이션이에요. 컨퍼메이션. 저는 그래서 이 컨퍼메이션이라 오늘 행하면서요, 이 컨퍼메이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들을 유아세례 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도 나의 것이었고 지금도 나의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늘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것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컨퍼메이션 할 때요, 제가 이제 이따가도 의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을 상징하는 오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일을 학생들의 이마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영어로는 b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도장받을지어다. 성령으로 꽝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거라 라고, 지금까지도 내 거였고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너는 내 거야. 사탄이 너를 넘보지 못할 거야.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찌워주는 거야. 내 거야. 오늘 컨퍼메이션을 행하는 그 2부 예배 때에 우리 학생들만 컨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만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컨펌하였듯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이름이 그냥 막 아무한테나 기억되지 않고 그냥 버려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 이름,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신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때때로 먹구름이 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앞이 깜깜해 보여도, 밤이 되어서, 인생의 밤이 되어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요. 그리고 먹구름이 거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거기에 계셨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셨고, 그와 같은 믿음,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셨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메이션을 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일부 교인들이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불렀듯이 주님이 저들의 삶에 평생토록 목자가 되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